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은 것처럼 바사 황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로 도착하고 약 80년 뒤 두 번째로 율법학자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로써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의 목록표나 한번 그 책장에 있는 색인을 보시겠어요? 우리 느헤미야 다음에는 어떤 책이 나옵니까? 에스더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욥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뒤에 있는 에스더와 욥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특별 부록 에피소드처럼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에피소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에피소드를 다룬 어떤 특별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이야기들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가 담겨있는 문학, 지혜문학 혹은 성문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끝까지 있는 책은 이스라엘 왕국 시절부터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공식적인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포로 귀환보다는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보다는 3차 포로 귀환이 더 아름답게, 더 창대하게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쁨으로, 역사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니 상황이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길을 닦아주셨는데 결과가 너무나도 불만족스럽습니다. 한번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회복의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예레미야의 예언 외에도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약속, 이방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예언의 약속,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백성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합니다. 레위기에서 장막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성전, 맨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아무런 임재가 보이질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계시는 장로 어르신들은 그 허무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는 복구되었지만 율법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레위인들도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지? 제사 순서가 어떻게 되지? 레위인들도 모릅니다. 겉모습은 회복되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건 아니거든요. 스룹바벨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스룹바벨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전은 있지만, 이렇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지만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율법학자 에스라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성전은 세워져 있지만 말씀이 중심이 아닌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셨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합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혼합 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대자보에 적어서 남촌동에 살고 있는 김시훈, 어디 논현동에 살고 있는 누구,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자보에 붙여놓고 얼른 이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명령이 굉장히 강압적이죠. 사실 이것은 이렇게 대자보에 누구누구 이름 다 써서 이혼하라고 명령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빨리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나는 울분에 터져서 나는 열심을 다하려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안 따라하고 주거든요.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애통하고 답답하고 결국엔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에스라는 소리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소리쳐도 그런데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잘못 배운 건 아니거든요. 잘못 배운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시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율법은 가르쳤지만, 율법은 교육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포로기한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가 복귀하고 13년 뒤에 똑같은 황제 아닥사스다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는 돌아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신이 느헤미야군요, 저희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거 저희도 도울게요, 이렇게 돕겠다고 나섭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정말 민족의 통합을 위하는 마음이었으면 이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나안과 혼합한 사람들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본 적이 없던 사람들과는 같이 성벽 재건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통합해야 하는데 저들은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들끼리
포로를 겪어본 우리들끼리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경계근무를 쓰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나르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열정입니다. 이 성벽 재건 작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이방의 방해 세력들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이 성벽 재건이 감사해서 미리 13년 전에 도착했던 율법학자 에스라와 13년 뒤에 도착한 성벽 재건자 느헤미야가 너무 감사해서 백성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 대부흥회를 엽니다. 7일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는 대부흥회를 엽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던 사람들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저희 다시는 율법을 떠나지 않을게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게요. 결단하고 회개하는 7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종교적인 열심 또한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수련회 다녀와서 주님, 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요 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 열정이 길면 3일, 길면 일주일 가는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전이 새로 지어져도, 율법을 새로 교육해도, 성벽을 다시 재건해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그간의 노력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성전은 세워지기는 했는데요, 성전에 바쳐진 제물, 향, 성전 기구들은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대부흥회까지도 열었는데도요, 사람들은 안식일에 포도즙 짜고 곡식 나르는 일하고 물고기를 사고 팔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쉬어야 한다는 율법 교육을 몇 차례나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어진, 고생하면서 지어졌던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는 이런 상품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안식일에 즐비하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방인 산발랏의 자녀가 레위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제사장 가문과 혼이 나게 되고, 거룩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부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도 거룩하게 못 살면서, 자기들도 율법대로 못 살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무슨 거룩을 가르치고 무슨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종교의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 느헤미야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죽도록 열심히 했거든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안 따라와줘도 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력을 못 따라와줍니다.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허탈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마지막 기도로 구약의 역사서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 모양이네요. 제가 노력했다는 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이 마지막 기도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울분과 허망함이 가득한 기도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들 느헤미야 모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모두 허망하게 끝납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바사도 결국 역사의 흐름에 따라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마케도니아 군대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 제국이 중동을 지배했다가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스케일이 전혀 다른 거대 제국 로마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400년 동안 세계상을 요동쳤지만 성경에는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 출산이 가까워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청년과 그와 약혼한 마리아라고 한 요셉이라고 한 두 청년이 묵을 곳을 찾는 장면으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실망으로 끝나고 허망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끝나면은 이해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심하고 확신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시작했는데도 실망으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다고 생각했는데도 함께 하셨다는 기분이 드는데도 결과가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결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회복이 되지 않더라.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에스라의 율법, 느헤미야의 성경 모두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이들 모두 이 방향이,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은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종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 확신을 당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신이라는 단어는 꽤나 위험한 단어입니다. 확신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다는 감정, 내가 믿고 있다는 감정과 의지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리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해요 라고 믿는 그 확신은 상황이 흔들리면, 환경이 흔들리면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확신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확신은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지만 신뢰는 하나님께서는 신뢰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면 신뢰는 하나님께 붙들린 밧도로 나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몸을 가볍게 하고 그 붙드심에 몸을 맡기는 것이 신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역사를 여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 같지만 400년 동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으로 계속하셨던 것 같지만 우리의 실패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신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믿음이 약해져도, 확신이 흔들려도 겁먹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나도 그것을 억누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의문이 생기셔도 괜찮습니다. 삶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약해져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스룹바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아닌 신뢰로, 실망스러운 구약의 끝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아닌 신뢰로 오늘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율법, 성벽의 회복이 결국 사람의 손으로는 온전하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며 더 큰 구원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는 시간이 있고 흔들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세웠는데, 시간과 공을 들여 세웠는데도 쉽게 무너지는 계획과 확신들 속에 우리가 종종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든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